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 지금 에어컨 틀고 있어가지고 예, 여기 에어컨 소리가 간혹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좀 더워. 예, 이거 없으면 안 돼서 예. 예, 이제 비도 안 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그 한 3주 됐나요? 그 저기 NYU라고 하는 그 뉴욕대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이제 그 졸업생 축사에 그 배우, 유명한 배우,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 말이 아주 그냥 유명한 그 지금 검색 순위에 잠시 올랐었거든요. 예. 저도 그때 봤어요. 보셨죠? 네. 근데 아주 신랄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니네들 중에서 이제 의대, 법대 출신들은 니네들은 이제 안락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예술 공연 쪽으로 하는 니네들은 이제 못했다. 예, 영어로 뭡니까, 목사님? 뭐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네. 뭐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뭐 이 말하는 게 그런데 F로 시작되는 예, 뭐 미국 사람들은 심심한 말하는 게 you're fucked up.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니네 큰일 났어 이제. 예, 한국말로 하면 그 영어식 한번 방송에서 했던데 뭐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했다. 예, 좀 이게 그 말인데 순화음이 엿됐다.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야, 졸업식 날 예,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예. 예, 그 졸업 축사로 불려가는데 로버트 드니로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박수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말해요. 예, 니네 인생 이제 꼬였다고 하는데도 좋대. 그렇게 말해요. 그냥 꼬였다도 아니야. 그냥 막 심하게 예, 이렇게 한 건데 사람들 반응이 의외예요. 아주 그냥 환호하고. 뭐야, 여유야? 여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 그래도 괜히 희망고문 심어준답시고 좋은 말 안 하는구나. 뭐 그런 뭐 존경심? 예, 그 예술대 그 졸업하는 친구들. 예. 그 친구들을 적시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국도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술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음악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나라도. 그럼요.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예, 또 인문 계열도 많이 죽었어요. 예, 달라스 이 지역만 해도 여기가 이제 달라스하고 그 옆에 또 작은 도시가 좀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안 나. 매년 음대에서 나와도 자리가 안 나요. 누구 하나 죽어야 나는 거야. 티오가 생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음악학원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살고 미술학원 같은 거 하고 살고 무용한 사람들은 댄스학원 같은 거 하고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그 말씀하신 데 덴튼이죠? 아니 덴튼 말고 덴튼 말고. 저기 포르토스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포르토스 오케스트라. 그 달라스에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달라스 오케스트라 단장은 예. 제가 미국 친구를 하나 아는데 예. 그 친구의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이전에 고모가 단장이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나름 이거 예술계에서 힘 좀 쓰시는 분이었네. 예, 힘 좀 쓰시는 분이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그냥 자신이 예술가여서 그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그거 하는 거지 돈 벌하고는 못해요. 여기도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덴튼의 UNT라고 그 대학 있잖아요. 그렇죠. 북텍사스 대학인데 거기 음대가 미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UNT가 학교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닌데 음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음대가 네.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렇대요. 예, 특히 실용음악 쪽이 굉장히 이제 좋다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많은 음대생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갈 데 없다니까. 그러니까 특히 유학생들은 어떻게 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팔 방도가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가끔 좀 여기는 조그만 시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로운 시들, 부자들이 좀 사는 시들 보면 가끔 이제 시가 주관하든지 자기들이 주관하든지 아니면 무슨 큰 그 영업 장소 뭐 예를 들면 마켓 같은 데가 뭐 주관을 좀 해주든지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어느 건물 같은 데서 그런 걸 전시해서 판매를 하는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림 보러 가끔 가요, 제가. 그러면 뭐 작은 건 한 3,000불, 사이즈가 좀 작은 그림들, 좀 크면 막 6,000불, 7,000불, 뭐 10,000불 이래요. 근데 아무도 안 사지. 거의 안 팔려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 하잖아요.
그럼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국도 좀 심하잖아요. 예, 또 몰라요 한국 사정은 제가. 한국은 왜 그 저기 옛날에 왜 칠쟁이, 네. 예, 환쟁이 뭐 이런 뭐 아주 미술하는 사람들 아주 아직도 그런가? 예, 그런 게 지금은 나아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 게 좀 있고 또 뭐 딴따라 음악 하시는 분들 예. 딴따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이런 아주 비하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래요. 똑같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제가 TV를 봤더니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허름한 동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촌을 이룬대요. 그럼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리 분위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간판도 예뻐지고 왜 공연도 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집값이 오른다네요. 렌트비도 뛰고 그러면 이제 쫓아낸대요. 정작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도시가 이제 좀 이제 좋아졌는데 돈 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쫓아낸대요. 거기 카페도 들어서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막 들어서잖아요. 동네가 더 좋아지면 이 가난한 예술가들을 쫓아낸대요. 아이고. 그럼 이 가난한 예술가들은 또 딴 데로 가가지고 또 이 작업을 반복을 한다네. 한도 없고 끝도 없네. 그쵸. 어디까지 쫓겨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서편제란 영화 오래전에 봤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그런 갈등이 나와요. 막 개화하는 시기에 그 서편제를 움켜쥐고 자식들에게 딸한테 이제 그걸 전수해 주려고 하는 아버지.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으로 불러가는 그 이제 조선 말기에는 그랬다면서요. 조선 말기에는 돈 주고 양반을 사서 전 국민의 70%가 양반이었다며요. 그래서 천방지축 마골표면 빼고 다 양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보면 양반 후손 아닌 그 성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는 것처럼 이제 돈으로 다 양반 사고 그래서 그런지 좀 천박한 예술 정신, 예술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좀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 박정희가 심수봉 부르듯이 그냥 술자리에 여흥 정도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막 불러댔을 때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못 가겠다라는 어떤 예술가적인 정신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 살지 못하냐 하면서 아들이 이제 막 아버지하고 다투는 갈등 보이는 그런 게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이건 너무 감동 깊게 봐가지고 기억을 해요. 예술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랬나 봐. 예. 지금 그죠? 뭐 나훈아 정도 되면 자기가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재벌 부르는데 안 간다. 아. 예. 나훈아하고 조용필 딱 두 명 그랬다나? 그것도 이제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이게 고집이죠. 자기 저기 소신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뉴욕대에 이런 처지가 뻔한데 우스운 건 또 뭐야? 그 여유는 또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니네들이 이제 인생 꼬였다 어떡할래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런 얘기도 했대요. Your lifetime rejected라고 그랬대요. 너 이제 평생 거부당하면서 살 놈들이라고 니들. 아유, 그런데 예. 근데 자기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얘기를 하는데 오디션 수없이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다 극복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고생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축사가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의 축사로 지금 그래요. 예. 그 화학 한마디에 꼽혔다는. 예, 그 정말 그들에게 해줄 말을 한마디로 확 압축해서 그렇게 해서 뭐 그 축사로는 대단한지 모르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그런 말을 들은 졸업생들의 그 웃음은 뭐냐. 아, 웃음은 뭐냐? 그 처지로 살 게 뻔한데. 혹시 법대 의대생들만 웃었나? 아, 그런지도 모르겠군요. 네, 걔네들이 좀 크게 웃을 수 있고. 예,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을 해가지고. 네, 어쨌건 그런 걸 듣고도 그래도 웃고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부러웠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예, 예. 야, 우리 이제 니네들 이제 아주 그냥 아주 고생할 운명들이야. 니네 그런 사주를 태어났어. 니네 그런 전공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고생했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총장이라면은 한국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권위적인 자리에서는 저 인간 다음에는 안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뭐 끝나고 항의할 수도 있죠. 그쵸. 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예, 하냐.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둥. 예, 예. 점잖아야지. 그게 뭐냐. 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있죠. 저도 그런 항의 봤거든요. 우리 웹사이트도 있어. 예. 목사님 말씀 좀 순화하시죠. 아, 그랬나 있나요? 예. 예, 누가 글을 쓰셨어요. 저도 여기 그 기자 생활할 때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대학들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제휴를 하잖아요. 예, 학점 교류도 하고 이제 서로 교환 학생도 받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그 대학 총장이 왔어. 여기 대학 총장이랑 만났어. 그 기자들을 불렀어. 그 촬영을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이제 미국 대학 총장이 이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밝고 명랑하게 그냥 웃으면서 아주 막 우리 좋은 일을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한국 총장 올라올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탁 올라와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뭐 주머니에서 끄적끄적 꺼내 종이 꼬깃꼬깃하게 쓴 거를 했는데 이제 그 학교의 역사를 읽어내리기 시작해요. 우리 학교는 뭐 1800 뭐 몇 년에 세워가지고 아주 역사와 전통에 그걸 쭉 읽고 있어. 그럼 이제 서로 분위기가 다운되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저 보고 아직도 한국은 저런 이게 권위적인 저런 게 좀 있구나. 그래도 남 앞에서 조금 잘 보여주고 싶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좀 이렇게 밝고 부드럽게 나오고 이제 서로 좋은 대학인 줄은 모르나요?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서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좀 솔직히 조금 좀 아주 거북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근데 이게 그래도 여기는 미국은 웃고 있을 수 있다. 근데 한국은 웃지도 못한다. 지금 보니까 옛날에 우리 3포 얘기했었죠. 3포는 제가 기억이 난다. 근데 5포, 7포, 9포 그렇대요. 지금 9포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그 제가 기억하는 그 3포는 육아,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또 뭐였지? 연애. 기억한다면서. 지금 5포하고 헷갈리네. 예. 연애인지 결혼인지 하여튼 그렇고. 아무튼 지금 9포라는데 네. 그 무슨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인생 살다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정신적,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것들 다 포기더라고 뭔가. 최저 조건. 예. 이제 그러니까 외모도 들어가서 이제 미장원 갈 돈도 이제 필요 없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인간관계도 필요 없고, 직업은 뭐 예전에 물 건너 갔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요. 사람 같지도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도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많죠. 그렇죠. 네.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것도 포기해야 되겠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겠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은 또 고약한 게 이 경영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면서 거기랑 이제 거기 월급 경쟁을 시켜가지고 더 낮춰가지고 그렇게 쓰더만요,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쟤네들 150 받으면 일할 수 있겠다는데 너 꼭 300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200으로 깎는데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그 반대예요. 자국민이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너 이 정도 쓸 수 있냐? 이거부터 검증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 정도 받아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 쓸 바에야 그 돈 주고 외국인 쓸 바에야 자국민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은 그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몇 명 이상의 업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2명 이상 써야 되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미국이 잘 나갔을 때. 예, 잘 나갔을 때. 예,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얄짤없잖아요. 없죠. 간호사들도 뭐 다 쫓겨나는데. 예, 어쨌건 자, 간호사는 여전히 좋아. 여전히 좋은데 예. 옛날에는 지금 저 신기혜 씨가 이제 마지막 끝물인데 그 전까지는요 간호대에 나오면 병원에서 한 두세 병원에서 막 서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그 신기혜 씨 이후 세대는요 이제 그게 외국인들 간호사 쓰는 것들이 굉장히 정부에서 제한을 걸어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가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가지고 간호사도 또 이제는 바뀌었구나. 예, 옛말. 환경이. 예. 참 어렵습니다. 어쨌건 지금 한국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야, 우리나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 어르신들 때는 젊어서 좀 고생하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안정되고 자리 잡고 하는 그런 문화는 있었어요. 한번 직장 해가지고 이제 직장이 돼가지고 그 직장의 자리를 잡으면 죽을 때까지는 그 직장에서 사는 뭐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IMF 이후로 그게 없어졌잖아요. 뭐 유동성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죠.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성경에도 나온다면서요. 예. 뭐 그렇대요. 성경에도 뭐 나오겠지. 예. 여러 군데 뭐 나올 거예요. 신구약에 예. 꼭 그 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이제 뭐 심는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있는데 자 이게 근데 그 쓰임이 그렇게 좀 좋게 쓰이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런 환경 가운데 그렇죠. 이제 그 돈을 더 뜯어내려고 그렇지. 예.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죠.
심어라. 예, 심어라.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너희가 심는 대로 투자한 만큼 돌려받으니까 예. 여기다 돈을 갖다 박아라. 헌금 봉투에도 그 얘기 있어요. 예, 그 뭐라고 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게 고린도 후서 얘기죠. 예, 요 얘기가 있어요. 아, 나 그 성경 그 헌금 봉투에 그 구절이 있으면 5,000원 냈다가도 5,000원 더 넣을 것 같아. 그렇게 되죠. 예, 아 이거 한 5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그러니까 찝찝하고. 헌금 봉투에 그거 써놓는 사람들은 예, 그런 그 심리적인 변화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를 계산하고 거기다 써놓는 거지. 그래서 예. 10%만 바꿔봐봐. 만약에 그 헌금 얼마나 많이 늘어날 거야. 만약에 그 헌금 봉투에다가 예. 과부의 두랩 돈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많이 내겠냐고. 그렇죠. 근데 굳이 그 예수님 칭찬하는 그 구절은 내팽개 치고, 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그럼 나는 많이 심어야 되겠네. 이렇게 아니, 되죠. 과부의 두랩돈도 생활비라고 하니까 그래서 집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김홍도 그 인간 유튜브 설교 보면은 집한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집 팔아서 칭찬하더라고. 아파트 팔아서 헌금했대. 그 교회 어느 그 사람이 아파트 팔아서 했대요. 성도가 예. 성도는 무슨 성도 그냥 교인이지. 자기 교회 교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집 팔아서 했다고 그거 칭찬하더라고. 예. 이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런 말 그리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잘 됐다는 얘기 하겠네 또. 예. 그래서 잘 예. 됐다 그러더라고. 뭔가 또 예. 어떻게. 예. 자기 딸도 시집 잘 보냈다 그러더만. 예. 그 얘기- 재벌한테 예. 보냈대요. 예, 그 얘기 하더만요. 예. 그리고 지네 집은 45인가 55인가 그렇다 그러고. 아이고 잘났어. 예.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게 참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갖다가 돈 박으면 여러분 잘 풀립니다 이 얘긴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쓰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황 목사의 필터링을 해가지고 한번 걸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쪽으로 닳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미 종교적 권력이 탄탄한 사람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조용기, 뭐 김홍도, 뭐 요런 인간들 빼고는 이제 말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감사를 심어라, 뭐 요렇게. 감사를 심으라. 네, 제가 요즘 이제 한국 TV를 이게 해놨으니까, 설치를 해놨으니까 40 뭐 몇 불 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해놨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한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니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틀어놓으시는데 거기서 보니까 감사를 심어라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가 그것도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는데 감사를 심어라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돈을 가져와라 이거더라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돈 내라는 얘기네. 예, 아니 처음에는 돈 얘기 안 하다가 슬쩍 뭐 예를 들어서 감사를 이제 교회 뭐 봉사로 한달지 아니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달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꼭 그제 이제 돈이 따라온 거지. 돈. 마무리는 돈이네요. 마무리는 돈이더라고. 예. 그래서 감사를 심어라.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기승전전. 예, 기승전전이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네. 예. 아니 근데 목사님도 예. 그 은퇴 준비하실 때 1년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왜냐하면 그 헌금 봉투에다가 딱 하나님 내가 목회를 20년 하는데 1년만 이러겠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시고. 비밀 해제 못 들은 사람들한테 가야 돼. 뭐 이름을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예. 헌금 봉투에다가 예.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가난한 와중에 지 생활비를 다 넣었느니라. 그 구절을 헌금 봉투에다 새겨.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이구야 내 지갑 털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1년만 하고 은퇴를. 뭐 막 저 유럽 같은 데로 가볼까? 부자 나라는 아무래도 동포들도 잘 사실 테니까. 부촌으로 가셔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이 바닥을 뜨시는 거지. 제가 이제 은퇴 기념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농을 한번 던졌는데. 예, 아이디어 잘 생각해 놓을게요. 예. 근데 그거 황금봉투 그 구절 괜찮지 않아요? 멋지네. 가난한 와중에 생활비를 다 털었느니라. 멋있다. 예, 멋있다. 써먹을 만하네. 예, 이거 성경 구절인데 그래도. 예. 네, 어쨌건 자 우리 그 두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고린도 후서 얘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고린도 후서의 9장 보니까 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거 많이 써먹죠. 목사들이. 요 얘기 들으면 당연히 다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많이 내야 되겠구나라고 예. 내는 거잖아요. 예. 내가 적게 심은 자냐? 그러면 많이 그렇죠. 심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이 9장 말씀이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해서 심는 게 돈 맞아요, 연보. 아, 돈은 맞다. 예, 바울이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예, 돈 얘기니까. 근데 요게 대놓고 말하기에는 조윤기나 김홍도처럼 완전히 뻔뻔하게는 못하겠어, 어떤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 그게 6절인데 7절까지 이제 슬쩍 갖고 오지. 좀 더 그 말하려고 뭔가 내가 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봐라, 이게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다. 즐겨내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 낼 때 일단 인색하면 안 되니까 많이 내야 되고, 예. 또 즐겨내야 되니까 자주 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조차도 내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지. 예, 그것조차도 즐거워야 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내면은 이제 나랑 끝. 예. 예, 왜냐면 이제 내 헌금이 어디다 쓰이는 거야? 이것도 이제 신경 끄면 안 되겠네. 신경 쓰지 말고. 예. 그죠? 쓰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 드렸다니까. 예. 예, 그걸로 땡깁니까? 예. 야, 이거,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헌금, 이거 구절, 이거. 연보라고 하셨지만, 예. 돈 얘긴데. 돈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일단 내면 끝부터 요거부터 좀 하자고요. 그러신 분 많아요. 그죠? 어떻게? 뭐 조윤기가 수천억을 해먹었느니 말았느니 밝혀진 것만 해도 뭐 200억을 뭐 캐시로 현찰로 가져갔느니 뭐 별의별 게 많잖아요. 자기 바람핀 거 입막음 말라고 구했던 15억 원을 나비부인한테 줬다는 것도 증명이 되져 있고, 아들 또 여기 보석금으로. 55억 한 번에 그냥 내준 거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미국의 그 빌딩 몇백만 불짜리 사는 거, 베데스다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또 어디에 뭐 건물 사고 하는, 아이 미국도 더럽거든. 지금 조윤기가 해놓은 똥 싸지른 게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도 교인들이 뭐냐면은 내가 언제 뭐 사람에게 줬냐, 하나님께 헌금했지, 그러니까 내면 끝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그건 내 신앙하고 관계없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천만으로 냈으니까 끝. 할 도리를 다 했고, 예.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참 일단 한심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생각 자체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돈에 연연하지 않고 순전해 보이고, 순전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그다음에 되게 교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괜히 또 지 돈 냈다고 또 아직까지 뭐 저건 내 돈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괜히 그냥 인색한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첫째, 교회에서 돈을 헌금을 횡령하는 건데, 유용하는 건데, 그것에서 눈 감는 것 자체가 불의의 눈을 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죠. 불인지 공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면 끝. 그러니까요. 야, 그 뒷문제는 나는 몰라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민이 그 정부가 뭘 하든 그 신경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똑같잖아요. 교인이라면. 예. 그러니까 헌금을 안 했어요, 내가. 예. 그리고 그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었지만 그냥 출석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한국은 뭐 그렇진 않지만 뭐 잘 안 나가도 등록 교인으로 받아주지만, 근데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뭐 11조 안 내면 뭐 무슨 교회 어떤 결정 사항에 뭐 참여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것도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헌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나는 늘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죠. 그렇죠. 내가 그 안 냈다고 하더라도. 근데 낸 사람이 나 몰라라? 이건 도대체 뭐야? 오히려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목사님을 괴롭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죠. 교회에서는 교회 입장에서 떳떳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그 투명한 헌금 재정을 파악할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는 거니까. 예,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뭐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런데 이제 내고 끝. 예. 예, 근데 교회는 계속 내라는 얘기는 성경 구절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삼일교회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맨날 말하는 게 뭐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그 입출금을 웹사이트에다 공개합니다. 공개하면 뭐해? 공개하면 뭐예요? 그 돈의 사용을 지들 몇 명이서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그때 고별금이라고 돈 받은 것도 그렇고. 전별금인가 그 13억인가 얼마인가, 나는 그런 단어도 잘 몰랐어. 전별금이라는 게 있는지. 네. 예, 근데 그따운 게 있더라고. 그래서 성추행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성폭행을 한 놈한테
쇠가 빠지게 일해서 지금 한국 구포세대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헌금을 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그게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인류대학교를 나와서도 아직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성폭행범한테 전별금을 13억을 넘게 줘? 공개하면 뭐해? 지들이 다 결정해버리는 걸. 그러니까 좋게 떠나도 예. 13억은 솔직히 일개 목사가 갖기에는 조금 기독교적으로 보면 좀 너무 지나친 액수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로만도 부족하다는 거죠. 예, 사고친 목사한테 오히려 그냥 예수 고생 많았수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는 그게 우리 문화야. 예, 재벌들이 사실 그 전 국민을 노예 삼아서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이었었잖아요. 다른 뭐 금융업 이런 거 발전하지 않았고 제조업이었는데 옛날에 공순이란 말 듣고 베네핏이 어딨어, 그죠? 그냥 쇠가 빠지게 노동 착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돈 벌고 그것도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 옛날에 신발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신발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70년대 초반까지 막 만들었으니까. 옛날 기사 보니까 뭐 71년도에 뭐 하루에 막 50개씩 막 공장이 무너졌다고 막 그래요. 신발 공장들이.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큰 회사들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일종의 투자 같은 거. 그래서 싼 노동력을 써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에서 보험을 들어주나 무슨 뭐를 해주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재가 있었어도 그거 하나도 보상 안 해주고 그런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노동법 예외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을 받고 정부 신용을 빌려가지고 투자금을 받고 이 투자금 가지고 공장 짓는 거는 채 안 쓰고 말이죠. 나라에서 뭐 땅 뭐 어떻게 대충 불화해주고 뭐 쪼쪼 하고 하면서 그거 갖고 부동산 투기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 말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드렸 것 같은데 15년 거치 30년 분할 상한 있던 거 만들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돈 꿔줄 때는 그런 그 뱅킹 프로덕트는 없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줄 때 다 그 단기 채권들이지 그렇잖아요. 단기 융자들이지. 그러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갚고 그 회사는 정부에다가 15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국민들 돈으로 재벌들이 부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에다가 15년 거치 30년 분할 상할이라는 개떡 같은 거 만드는 데다가 노동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된 건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뭐라고 해서 풀어주냐 하면 국가에 공을 세웠다. 그래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똑같지. 우린 그 문화가 있나 봐. 성폭행범한테 뭔 교회 공을 뭘 세워. 순생 구라나 친 건데 그놈이. 그잖아요. 오히려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예. 너 때문에 교인이 떠나갔으니 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되는데 뭐 우리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미친 건가 봐.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면은 어떻게 뭐 그렇게 되나 봐요. 일단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것도 알고 그 메시지의 신성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여기다 갖다 썼을 때 이게 맞느냐라고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거는 또 전혀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이상하지. 이것도 참. 그리고 그 해석을 다 전권을 목사한테 맡겨버리니 저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으니 잘 알겠지.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 맞겠지. 저 사람이 말을 잘하니 사실이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참 뭐 문제가 있는데. 그 전병욱이 뭐 요즘 교회를 하도 키웠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한번 가서 이 인간이 또 그 뭐라고 짓거려 대나 싶어가지고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네. 또 맨날 찬양 인도팀 리더들이 말하는 거 그러면서 이 친구도 항상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종교적 권위를 막 높이려고 또 그 권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거 방송에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그잖아요. 기리심산이 맞냐 예루살렘이 맞냐? 예, 당신의 그 혈통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우리가 산에서 산당에서 드리는 거 다 나가리 이래 버리는데 정말 어느 게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네들 교회 가서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맞다고 하면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해봐야 예수님이 둘 다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가 올 텐데 바로 이때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내가 왔고 그다음 나 때문에 성령이 오실 건데 그래서 이전에 유엘서 있을 수 있었던 말씀 반복해서 지금 티칭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 모든 구약시대와 다르게 제사장이나 왕등만 받았던 선지자만 받았던 성령을 모든 신자들이 다 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취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신령과 즉 영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된 게 사실 진리의 트루스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 이따라 내가 여기 왔잖아. 니들 앞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하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 산당이나 예루살렘 성전 이런 방식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따위를 살짝 해가지고 앞뒤 전후 다 맥락 빼버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3일교회로 너희들이 와야 돼서 내 가르침 내 설교를 들어야 돼 요따로 말해버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지. 그렇죠. 아 이거 아주 그냥 그 악의적인 사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근데 화가 전병욱 때문에 나는 게 아니야. 그거 보고 아멘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더라니까 제가. 이미 그 교회는 예. 그 전병훈 목사가 이제 저기 간판을 세우면 빠순이 빠도르들이 오잖아요. 그 뭐 빠순이 빠도르들이 뭐 가수가 뭐 스캔들 난다고 뭐 이거 떨어져 나갑니까? 아 떨어져는 나가는구나. 근데 왜 교회 빠순이는 안 떨어져 나가지 몰라? 그렇게 말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돌들한테는 나이 들어가면 떨어지는데 나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누구랑 사귄다. 예. 그러면 이제 이미 인기가 팍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안 그래.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도 그 빠심이 안 변해. 그 빠심이 어디서 온 빠심이에요? 모르겠어요. 야. 근데 제가 뭐 기독교 연합 신문인가 뭐 어디선가 보니까 그 나름 이제 그 양심적이라고 하시는 분이겠죠. 어느 목사님이 자책을 하시면서 한국 기독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변화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변해야 한국 기독교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좀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이 변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안 쪼는데 뭐 성도들이 쪼아야 된다.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따위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 이런 거나 뭐 했었고 뭐 신앙생활이 무슨 운동 무브먼트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했을 때 아니 목사님 wait a minute 잠깐만 워워워 해가지고 아니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저는 맥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산당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분명히 산당에서 뭐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던데요 하고 좀 말씀을 가지고 좀 던져야 된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아 그리고 성경을 뭐 잘 안 읽고 좀 몰라도 예. 아니 그 당신 말은 맞는데 맞다고 쳐도 행동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당신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못 하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 얘기하면서 거기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 LA의 그 캐톨릭 개혁 뭐 하자고 하시는 어느 뭐 교수님께서 평신도여 병신도가 되지 말자 이런 책을 썼다고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나가죠 지금 또. 네, 근데 그 대신 고린도후서 얘기를 돌아갑시다. 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할 때도 좀 따져 보시자는 거야. 예, 인색하지도 그래서, 말고 이게. 돈 뜯기고 살지 말고 흡사 그 양아치 놈들한테 삥 뜯기듯이.
그렇게 좀 사시지 마시고 헌금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게 도대체 저렇게 말했을 때 무슨 소린가 이제 성경 좀 앞뒤 좀 읽고 좀 하시자. 그러니까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것들이 심는 거가 다 무조건 헌금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이거 뭐 그렇게 하면 뭐 천국에서 뭐가 있나 봐.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뭐 100불 하는 사람이 1000불 하고 1000불 하는 사람이 10,000불 한다고 쳐. 그럼 뭐 천국 가면 뭐 하나님이 더 뭐 잘해 주시나? 그러니까 뭐 좋은 의자 내 주시나? 보자? 금으로 된 거? 참 그게 참 그 문제가 있단 말인데 이거 적게 심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죄책감을 이렇게 건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럼 나는 적게 심으면 안 되겠구나. 예. 이 말이 무서운데 바울은 그럼 왜 적게 심는 자 얘기를 했을까? 예,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좀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아니 죄책감 얘기하니까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다. 워낙 제가 내로담 못 시키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떠던 사람이니까 죄책감 처음부터 신고 나오잖아요. 사실 뭐 원죄 있다고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 근데 우리 헌금 얘기하면서 생일 감사 헌금 얘기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원죄가 있다며. 예. 태어나면서 죄 짓고 나오는 거라며. 아니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 근데 아무튼 죄를 안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세포 알랄이. 자 여기 죄인 하나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죄를 가득 이식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내보내시는 거라며 하느님이. 예. 근데 무슨 생일 감사헌금. 죄인이 나왔는데 뭔 감사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부터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리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원죄 회개 헌금으로 바꿔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또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생일헌금 자체도 뭐 많이 심어야 된다 생각하면 스스로 신앙 지금까지 배운 신앙 한국은 다 원죄를 믿고 있으니까 도대체 원죄를 믿고 계신 양반이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는데 뭔 기쁨. 그잖아요. 죄인인데 애가 회개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살 생일이야. 10살 생일인데 생일 감사헌금 애들이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그잖아요. 아직 구원을 받지도 못했는데. 예, 뭐 태어난 게 좋은 것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살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까 생일헌금 이빠이 내. 근데 아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적재적소에 잘 골라내는 사람이 문제인지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주머니 털리는 사람이 문제인지.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전 목회자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책임도 통감하기 싫어. 비밀 예제를 1년만 하고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고 맨날 통감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1년만 하시라니까. 1년만 해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도 한 10년 걸렸는데. 한 1년만 해보시고 이제 막판에 손 털고 뜨시라니까 이 바닥을. 아니 하여튼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도 질문 없이 그냥 재미로 신앙생활 했고 고등학교 때는 예쁜 애가 있어서 막 따라가 보고 그랬으니까 뭐 그리고 질문 가진 것도 한참 오고 질문 가지고 난 다음에도 대답은 못 찾았고 그래서 신학교 갔고 그 후에도 헤맸고 그런데 제가 한국 거는 잘 못 구하니까 미국 영어도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 혼자 그 후에도 계속 했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막 화가 나니까. 솔직히 그 헌금 때문에 교회 쉽게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내는 건 괜찮은데 왜 그 11조가 이제 들이닥치고 감사헌금 들이닥치고 무슨 뭐 부흥회 때 뭐 작정 헌금이나 건축 헌금 뭐 이러면 막 사람이 막 정신 없어. 없는 돈에서 막 버짓이 막 이렇게 이게 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부담되는데 안 짜려고 했더니 이제 성경을 탁 들이대면서 이제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또 적게 심지도 못하고. 내면서 스스로 체면을 거나봐. 언젠가는 많이 거두겠지. 지금은 내가 허리띠 쫄라면서 내는데 분명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거두게 되겠지. 그렇죠. 이게 아까우면 아깝다고 그래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인색하는 자를 뭐 또 어떻다며 뭐 인색하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지근하시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낼 때도 죄책감을 못 가져. 근데 제가 밝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000불을 갖고 계신데 100불 내면 100불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걸로 끝. 하느님이 가만히 100불 내가 도로 채워줄게 이런 거 없다는 거. 그럼 뭐로 걷어가? 그냥 그러니까 저기 컴pen세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익스펜스죠. 그렇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이 아니라 1,000불을 냈어. 그럼 1,000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상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양반들이 1,000불을 내면 아니면 그 밖에 시간 봉사라든 뭐를 하면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랬다가
요게 이제 거짓말인 것 같고 신앙 양심상 요걸 잘 못하니까 이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복은 뭐냐면 천부를 냈는데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해서 그 천부를 좋게 사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불의한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는데 툭툭 써버렸으면 그 써버리는 마음을 주신 거가 복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복이지. 요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거는 성경 컨셉이 아니다. 하늘 원리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투자적인 개념이고 자본주의 개념이죠. 그렇죠. 예, 이거 완전 그 교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만큼 준 만큼 내 받겠다는 뭐 그런 건데, 참 요런 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로 빚을 갚는다 생각하고 네. 빚 갚는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사자성어 그 뭐더라? 그 머리를 결초보온. 예, 예. 그죠? 결초보온이 세상에서도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 사람들 당연히 페이백을 해 드려야지. 그렇죠? 근데 다가시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드릴 건 없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안성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초보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불이 있어요? 1,000불 하는 거지. 뭐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아서 좀 아주 나쁜 인간들이 그냥 지들끼리 0.1%가 다 이렇게 먹고 뺏고 폭력을 가하고 했을 때 사회 약자를 돌아봐서 쓰고 하는 거, 쓰는 것으로 내 마음이 하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지. 썼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걷어줄 거야 라는 그 이자놀이를 계산해서 하는 거, 그럼 1,000불 써봐야 말짱 꽝이다. 그건 신앙으로 안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내지도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제 죄책감으로는. 무서워서? 공포심으로? 너 건강 너 어떻게 될까봐 봐. 안 채워줄 거야. 너 지금 뺏길지 몰라. 너 네 직장 지금 안전한 거 같지? 그래서 매 맞고 돌아온다는 컨셉을 또 만들어냈어, 이 인간들이. 야, 이 매 맞고 돌아온다는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왜 징계라는 개념이 있긴 하잖아요. 예. 뭐가 있죠? 예를 들어 구약이다. 예, 징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징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뭐 회막, 장막이 다 똑같은 말이듯이, 그러니까 징계든 징책이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뭐 우상을 섬기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다. 이게 이제 신명기적 그 역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한마디로 얘기한 징계라고 해당되는 거죠. 구약은 약간 해석하기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응당한 대가로 다 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벌은 대개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벌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심판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럼 목사님? 징계나 징책 같은 경우는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책망하시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지? 깨달을 수 있겠어? 라고 말씀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게 아니지. 매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매를 때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매를 때리는 거는 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징계, 그러니까 돌이키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를 주는 건 있지만 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아직 죽여버리지는 않아. 궁극적 심판인 정령 죽으리라를 상징하고 있는 육신적인 죽음 같은 거. 그럼 지금 벌하고 심판이랑 동의어예요? 벌하고 심판하고 벌이 심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벌은 최종적 심판의 그 교훈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 심판을 하신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파이널 저지먼트는 아직 아니고, 아니지만 그 성격을 깨달으라고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살아 있어.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고 죽었다고 해서 그에게 궁극적 심판을 내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런 거네요. 워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퍼니시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니시먼트, 벌은 파이널 저지먼을 예표하는 거, 구약에. 파이널 저지먼은 아직 없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직 없어요. 그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퍼니시먼트, 벌과 그 리뷰크라는 책망이 있어요. 책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때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는데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때렸던 장면은 뭐였냐면 벌 주신 거예요. 벌. 그건 워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 요따구로 살지, 나한테 돌이키지 않지, 내 명령과 법도대로 살지 않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해질 일들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벌을 주세요. 벌을 주시는데 아직은 참아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돌이켜라. 그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그건 벌 성격이지. 사실 심판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달라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끌려갔어. 잠깐만, 그건 예.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껐다가면 너 맞고 돌아올래 말래? 예, 그런 얘기 하죠. 맞고 돌아올래 말래?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징계와 벌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해서. 그러니까 징계든 벌이든 이게 굳이 이렇게 구별을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벌하고 징계하고 다르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사랑을 그득 담아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과 죄를 져서 회초리를 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삼손이 네. 막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 좀 이제 쓴다고 이제 거들먹거리다가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잘리는구나. 머리가 잘려가지고 이제 눈도 뽑히고, 그러니까 몹쓸 상황이 됐어. 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징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건 전체 내용을 가지고 모세 아니지 뭐 사무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좀 구속사적인 부분을 전체 그 조망을 해봐야 돼서 하나하나 그 이야기는 좀 하긴 그런데 그냥 억지로 뜯어 맞춰서 얘기를 하면 삼손이 그와 같은 육신적인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 고초를 당한 거는 저는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는 벌이다. 징계가 아니야. 그 징계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건 벌이다.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지만 그러한 벌들을 통해서 얘가 깨달은 점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보편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의 삼손 같은 케이스는 그래. 그걸 너와 나의 이야기로 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한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구속사적인 어떤 전개 부분을 나한테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말을 못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뭐 그 밖에 다른 성경의 여러 구역에 있었던 여러 그 왕들의 이야기들, 요건 벌이다. 그럼 벌이다. 예, 요건 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때려서 끌고 오는 분이 아니야. 깡패가 아니다. 조폭이 아니야. 때려놓고 뭐 쭉 잘 세워놓고 서서 10대씩 맞아. 뭐 이런 분이 아니시다. 요나 얘기로 가볼게요. 네. 요나가 이제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죠. 네. 버팅기죠. 네. 그래서 요바로 가죠. 예. 가가지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막 또 천둥 치고 막 번개 치고 막 폭풍 와가지고 야 우리 중에 하나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요나가 이제 가가지고 고래인지 물고기인지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예. 이제 나중에 뱉어가지고 이제 니누에로 가죠. 예. 자, 약간 이제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좀 있었어요. 네. 요거는 징계예요, 벌이에요?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다 그랬나? 아, 그런가?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예. 욕바로 갔죠. 니누에로 가려고 하다가 근데 배 타고 골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배에서 아무튼 있었는데 이게 이 이야기가 저는 일단 첫째 팩트로 안 받아들여요. 저는 이거는. 아니 그 팩트건 문학이건 둘째 이제 그래서 교훈 이야기예요. 교훈 이야기인데 얘가 물속에 빠진 거는 벌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서 얘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줘야지라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약에도 나오는데 어떤 이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표적. 예. 예수님이 내가 표적 보여준 건 요거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벌이냐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 그 요나서를 이야기보다는 어떤 표적을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이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표적을 보여주시기는 보여주는 건 이제 뒤에서 나중에 예수 당시에서 이제 표적으로 보는데 그 당시에는 얘가 사고를 치잖아요. 가란 대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흔든단 말이에요, 배를. 요 자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흔드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니누의 12만의 사람을 아낀다라는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인물을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중에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뭐 귀로 말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성된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얘가 벌 받았냐 안 받았냐는 요나서의 관심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는 그걸 끄집어내긴 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차라리 그 욥 이야기가 더 적절한 것 같아. 그거 어마어마하게 당했잖아. 근데 그건 여전히 그 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는 그 인생 살다가 그 하나님이 직접 예를 들어서 다 뒤집어 버리신 게 아니라 요나의 인생을 다 뒤집어 버리신 게 아니라 사탄을 붙였단 말이에요. 욥 예. 예, 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거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요 그림을 통해서는 마태복음 4장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생 살다 보면 40일 금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세상 만국의 영광으로 유혹 당하는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즉 너 사탄아 너 욥에게 무슨 짓거리라도 다 해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되돌이키지 않을 거야. 나를 신앙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매를 때리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인생을 사탄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다. 하나님 직접 회초리를 들고 두들겨 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 통틀어서 네. 하나님한테 직접 두드려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뭐라고 예를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징벌의 케이스는 성격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신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매를 때리시는 거는 아니지. 매를 때리셨다면 그건 죄를 져서 벌을 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그건 벌. 그러니까 벌. 예, 그건 벌이고. 그건 벌이 맞는 거죠. 예. 리비크라는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돌아와. 하나님이 맨날 뭐 잘못하면 두들겨 패서 다리를 꺾고 나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 맞고 너 맞고 돌아올래 이런 거 있거든요. 목사들이 그런 말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매 맞고 돌아온다 이런 말들을 기독교에 쓰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컨셉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한테 맞았다. 여호와가 너를 때렸다. 근데 나중에 그 상처를 그 여호와께서 치유해 주실 거다. 뭐 요런 바빌론 포로기 이전에 뭐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제 요런 경우에는 보면은 직접적으로 맞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써요. 그런 입장이. 근데 뭐 징계같이 뭐 그냥 가벼운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벌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다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계시록의 이스라엘의 회복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보였던 이스라엘 그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잠깐이 아니지만 아무튼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던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회로서의 유대인 사회에 그 모습도 이라고 딱히 말 못해요. 아주 불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그와 같은 국가로서 이스라엘 회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직접 때리신 장면이 있는데요 라고 해도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의 그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인도하심 어떤 그 큰 그림들의 그 역사 현장에서의 모습이라고 보아지는 거지 내가 때려서 애를 가르치겠다 차원의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저는 잘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포로로 예. 잡혀가든 어느 예. 나라한테 망하든 예.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거 말고 바벨론이나 뭐 무슨 뭐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점령을 당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멸망을 당하고 피지배 민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벌이다, 저는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매맞음. 그렇죠, 벌이라는 거예요. 매맞음은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건 징책 차원이 아니다. 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군대 용어로 쓰면 예. 징책은 진돗개, 예? 그다음에 징벌은 붉은 진돗개,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은 전쟁. 아니 왜 군에서 예. 경계 경보가 발동되잖아 처음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진돗개 셋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가? 어쨌건 난 잘 몰라요. 아 그거. 그래요? 예. 예. 진돗개 하나 둘은 알아도 붉은 진돗개 이런 건 몰라. 그러니까 진돗개 상황이 조금 약한 상황이고 예. 진돗개 상황보다 좀 심하면 붉은 진돗개예요. 붉은 진돗개가 끝나면 전쟁인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데프콘 1, 2, 3 뭐 하는 예. 그런 차원인데 그게 잘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네. 어쨌건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강약의 그 단계가 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저는 성격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고 봐져요. 그래서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벌이 가해져요. 그리고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늘상 죄를 지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징책 혹은 징계 혹은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그 신이신 분이 다 우리 마음속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징계 징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봐서 이것 돌이켜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게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가해지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내비려 둔다고 했었을 때 그 1장에 24, 26, 28장에 버려둔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벌을 가하는 어떤 죄들에 관해서 그 죄의 속성을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 단어에 끊임없이 그다음 반복적으로 그 고집스럽게 짓는 죄 이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제 벌을 가하시는 거죠. 근데 돌이켜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가 이거는 징책과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은 자 7천 개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다른 남은 자 7천 이의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남은 자 7천으로 구별이 되지고 이것들은 안 되지더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네. 징책이랑 벌이랑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징책은 벌은 둘 다 죄를 지어요. 심판적 성격이 있는 거고 네. 징책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네. 얘들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해야겠지라는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 맞고 돌아온다고 해서 맨날 때리는 하나님 개념, 내가 뭘 잘못하면 반드시 그 복수하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구약의 어떤 부분 제일 처음에 그 대답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은 세세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시고 매를 맞아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했다 선지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그 시간이 너희 매 맞는 시간이 끝났으므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고레스 풀어준 사람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까지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시켜줬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이후 장면 제3이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벌로 인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목사들이 그 사람을 이제 겁박하고 위협을 하고 하는데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불만이 있는 거지.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보면 예.
구약 시대에는 특정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물론 신약 시대에도 신앙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개별들에게 개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데 역사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전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 영호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한 뜻을 품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가하는 거야라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하는 거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뭐냐면 돌이켜라라는 말씀이 그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 고레스 왕 얘기하듯이 또 있어요. 그 후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무리에 대해서 벌 개념이 있고 징책 개념이 있고 돌아와서 남은 자 7천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홀드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의 말들을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보니까 뭐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단순히 징책이 아닌 벌 같은 형태의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하신 것 같은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공동체 전체에게 특정인을 통해서 말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했든지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말을 했고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이 역사 현장에서 벌, 징책, 그 다음에 돌이켜서 완전히 약속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이 돼버린 남은 자 7천, 이것도 단순히 숫자적 7천이 아니잖아요. 남은 자 7천 컨셉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믹스돼서 거기에 다 들어져 있어서 그거만 따로 떼서 요거 보세요. 요거는 벌인데 왜 하나님 자의적으로 해서 때리는 하나님 맞는데요 라고 제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이것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해석에 동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왜 심심하면 때리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책감 심어서 돈 뜯어내는 걸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 매를 만든다는 개념이 예. 긍정적으로도 굉장히 잘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손댄 거야. 우리나라 예, 맨날 그랬지. 예, 너 영광인 줄 알아. 사랑의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너 무관심했으면 너 이렇게 해서 교회 오게 만들지도 않았어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부흥회하고 찬송하다가 펑펑 운다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예. 성경에서도 발견이 못하고 예. 제가 인생을 살아봐서 하나님은 계속 이런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하는 일을 나라면 내가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겠냐.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이 정도 사랑은 한다. 근데 나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말씀도 인간들 너희들 정말 뛰어나잖아. 그러면 경건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보면 애국하려고 목숨 버리고 이러는. 근데 원수된 자, 죄진 자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자가 있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나랑 원수된데 정말 찢어 죽이도록 원수되는데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요? 이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키워봐도 제가 아이를 때려본 적 있어요. 어렸을 적에 때려본 적 있어요. 우리 둘째를. 얘가 꼭 나 닮아가지고 맞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야. 지 아빠 성격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나한테 대들어서 매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서 제가 지금도 계속 사과를 해. 오늘 아침에도 사과를 했어. 그냥 웃으면서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이전에 아빠한테 그렇게 구박도 받고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 사랑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 우리 둘째.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뭐 어떻게 때리셨는데? 종아리 때린 거지 세게. 그 정도야. 세게. 아니, 여자애잖아. 아니 미국 애들은 그래도 뜨악 할 텐데 한국 애들은 뭐 아니에요. 우리 애들 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학교에 가서도 비밀 남한테도 말 못하는 아주 막 그런 이야기들이지 얘네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애들은 이제 부모한테 맞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큰 이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쉬쉬해야 되는 그런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네. 한국에서 자란 애들은 뭐 동아리 아이고 우리 때 안 그런 사람 요즘도 그런다는 얘기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육신의 애비로서 보면 잘못했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인간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때려서 고치겠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때려서 애가 그러니까 성경에도 왜 애들 잠언서인가 나오잖아요. 예, 채찍으로. 예, 매 아끼지 말라고 예. 애 버린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있으니까 이게 애를 어떻게 때려서라도 이게 자기의 그 저기 뭐 고집을 꺾고 좀 이렇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너 매 맞은 거 그거 좋다고 생각해. 누가 이제 암이 걸렸는데 치료 받으려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음을 의지하려고 교회에 왔어. 그럼 이제 목사들이 처음 그러죠. 아 이거 또 하나님 앞에서 두드려 맞고 왔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처음엔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너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이 때리시는 줄 아냐.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무관심하고 그냥 저러다 죽는 사람들 봐라. 너는 얼마나 복 받은 거냐. 이러면 사람이 막 마음이 막 풀어지고 막 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겁박하고 강요하고 협박하는 문제도 나쁜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암 네. 걸려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목사, 뭐 오빠 목사, 누나, 아니 언니 선교사인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온 분이 미국에 뒤늦게 와가지고 햄버거 샵을 차렸는데 알버스 나가버리고 대형 슈퍼마켓 나가버리고 건물이 다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있는데 밤낮 40일 철야를 해서 결국 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쥐뿔 망해버렸는데 결국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시니까 요 인간은 안 고쳐주고 요 인간은 죽이는 거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안 사랑하니까 다 버리는 거냐. 그런 식의 말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되겠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전 개인적으로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개별적인 스토리를 가져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몰라서 어떤 경우는 답을 못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거에서는 두들겨 패서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늘 그와 같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네가 하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낙원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신락원한 사람들을 복락원 시켜주려고 하는 무진 애를 쓰시는 분이지, 뭐 말 안 들은다고 두들겨 패고 깡패처럼 세워놓고 때리고 이러신 분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암 걸린 거로 등치시키거나 아니면 차사가 난 거라든가 사업이 망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 컨셉은 그런 거 아니고, 또 특별히 신약에서는 분명한데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뉘앙스도 없다. 그러면 구약에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신약과 충돌되어서 성경의 통일성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이라 구약도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에 있는 글들을 조금 더 잘 보시라. 하나님이 복수하는 하나님인가, 뭐 잘못하면 맨날 두들겨 패고 꺾어놔가지고 내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무슨 자유의지를 그럼 뭐로 주셨으며 자신의 신적 도덕성을 왜 코로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나, 왜 Let us make 하면서 우리가 만들자고 왜 하셨나. 그러니까 성경 컨셉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성경은 그래요. 그럼 마지막 심판은 왜 있는 걸까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분이고 좋은 분이면 마지막 심판도 없고 해피엔딩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게 말해요. 예. 왜 그럴까요? 마지막 엔딩은. 그래서 그거는 신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저는 추정해보건데 성경 처음부터 그 얘기가 있어요. 뭐 그까짓 거 과일 하나 따먹으면 어때? 그죠? 근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으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이 깨진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과 형상이. 마귀가 꼬이는 대로 했거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넌 눈이 떠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네 법대로 만들어 살면 되지라는 꼬임에 넘어가서 지가 눈 뜨고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거로 하면 넌 내 사람, 넌 이제 더 이상 내 모습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즉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돼, 사람의 형상을 가졌대, 그냥 생물학적으로 포유류에 불과한 거로 쳐버리는 게 성경 컨셉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 그냥 죽게 쓰레기. 내버려두면 어차피 자연 선면 될 텐데. 그거는 몰라. 굳이 역사를, 왜 마지막에 심판으로. 그러니까 예. 마지막에 심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시작하고 마치시는 분이 인류 역사, 이 땅에서의 역사를 시작하고 마치시는 분은 저분이고 저분의 소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토를 안다는 것이 선하셔서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선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계획과 이행과 결정은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하신 것이어서 그냥 선하다. 왜 전제를 갖고 하냐? 할 말 없음.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마지막에 왜 심판이 있냐? 왜 인간이 잘못했을 때는 두고 보시다가 왜 마지막에 그럼 왜 때리시느냐? 왜 심판이 파이널 저지먼트, 그게 더 큰 저지먼트인데 왜 그거는 있느냐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두시는 건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인내하신다라는 성경의 컨셉들이 도처에서 있고, 그리고 초림 역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to save지 to judge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을 왜 만들으셨냐, 지옥을 왜 만들으셨냐, 저는 뭐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라고 별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래요? 죄도 역시 저는 그래요. 아니, 지옥이 있는 건 아세요? 있다고는 믿으시고? 예, 성경에 뭐 예를 들어 무적행, 구약의 음부, 수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죄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하느님이 창조한 것으로 보지만 저는 그걸 문학적 표현으로 봐요. 그런 걸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보지 않고 어느 시점에 그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 인류 사회에. 전 그렇게 그냥 신학적으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 중에 빠뜨리는 거로 못 받아들이겠어. 나는 못 받아들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그런 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가 어딘지 몰라. 죄의 기원을 말할 때 죄가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그러니까 죄가 실제가 있는데 인류 사회에 들어왔어요. 어느 시점에. 그 어느 시점 몰라. 6천년 전 저는 몰라요. 뭐 사람들이 6천년 전 몰라. 어느 시점에 인류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있고, 아담은 대표성, 로마서 5장 12절 이하 대표성이지 그것이 첫 조상도 아니고 인류 사회에 들어왔다는 기록이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사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탄, 그 사탄이 그래서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 그것이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신락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만약에 인문학적으로 저를 따지고 들면 저는 어떤 것들은 대답 못해. 그렇지만 제가 신을 아는 영역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제가 아는 신에 대해서 말씀하면 신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하신 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연히 선하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그분이 전개될 역사, 윤리책으로 보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세상, 그것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과거나 현재를 보면 그렇게 나는 믿고 있고, 그래서 미래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은 그와 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 심판은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불 같은 거 만들어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해서 몰라. 뭘까요? 모르지만 네.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끔찍한 일들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라든지 인간이 망가져서 정말 자식 새끼가 부모를 때리고 겁탈하는 거랄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독한 일들을 다 뭉뚱그려 놓은 아주 험악한 세상에 처해지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냥 상상. 구체적으로 유황불 정말 불 탁 켜가지고 그러니까 생지옥이 된다는 얘기네? 생지옥이? 네, 뭐 생지옥일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잘 몰라. 전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명확한 진술이 있어서 저는 그거는 믿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살아. 누구든지 다시 사는데 그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사람들과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사람들, 지금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현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 이런 것들의 가장 극악한 모습들의 어떤 세상에 처해질 것이다. 이건 역사의 주인공, 온 천지 만물을 사람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주관자시고 그분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실 거고, 그것은 선하신 의도시다. 요게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함의 그 의미를 이제
주체를 하나님한테 둔다는 거죠. 그렇죠. 신에게 둔다. 신의 영역이고 신에게 그것에 둔다.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못 깨달아요. 그분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회적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는 다른데 상당 부분이 공통 부분이 어떤 건 잘 몰라요. 어떤 건 그냥 그분이 말씀하셔서 선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네. 예, 그 신이란 주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일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모든 거는 신의 입장에서 다 악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최후의 심판 같은 거는 네. 아 우리 만들어 놓고 왜 죽여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아버지 아들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심판은 있는 거면 인간이 볼 때 야 그런 신이 어딨냐라고 아무리 그 우리가 궁색하게 악으로 몰아붙여도 신이 주체인 선악 구도에서는 그게 선일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 심판이 로마서 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 버려두심이에요. 버려두심. 도무지 제가 조금 아까 죄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돌이키는 거지. 돌이켜라 하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악독과 탐욕과 여기에 쩔어 사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 인간들을 버려두심이 살아생전에는 버려두심이 맞는데 뭐 부활 이게 최종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 버려두심이.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데 거기다 또 버려지는 건 어디 뭐로부터?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지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소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로부터의 소외. 하나님과 나의 단절이지 단절. 그러니까 단절인데 네, 그분의 더 이상- 사랑의 그 다스림 그것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더 이상 살긴 사는데 관계로 맺지 않는 철저하게 단절되고 배제된 그런 상태. 그렇죠. 그거를 심판으로 보시는 거네. 근데 저는 그게 이게 불이든 물이든 뭐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 단절된 그 관계 자체가 심판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 모습은 그렇죠. 영원한 단절 예. 기회가 이제 없는 거지. 모습은 뭐든 간에 예. 그게 뭐 불이든 모습을 몰라. 뭐든. 그러니까 그걸- 모든 간에는 아니고 나쁜 거지. 모든 간은 아니고 그렇죠. 나쁜데 예.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국도- 이거다라고 말을 못 하지만 예, 천국도 맨션은 아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뭐 그 길에 정말 무슨 뭐 보석들로 깔려 있거나 네. 정말 하나님 앉으신 보좌가 그와 같은 것으로 장식됐다고는 안 믿어. 뭐 그렇죠. 뭐 예. 그리고 거기도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맨날 뭐 증언하듯이 무슨 뭐 제일 좋은 방들이 있고 두 번째 좋은 방들이 있고 세 번 이런 컨셉은 전 성경에서 못 읽어요. 뭐 금이 뭐 도로가 돼 있고 뭐 그런 예, 거. 헌금을 한 평생 50년 동안 1억 불을 냈어도 그거 갖고 한국에서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지는 못한다.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예. 헌금을 아주 잘못 쓰고 있다. 거기다 더 나가서 너 매를 벌었다 네가. 예. 매를 심었다. 그래서 너 지금 매를 맞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건 없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린도후서 그 네. 얘기가 본 뜻이 뭔가는 우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죠 뭐. 예. 근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바울이 네. 돈 많이 내 이거거든요. 아까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예, 돈 많이 내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라. 네. 더 하는 거라 바울이. 근데 돈 많이 내는데 요렇게만 말하면 혹시 오해할까봐 바울도 머리를 썼나봐.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뭐 너무 힘든데 뭐 그러지 말고.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한마디 덧붙이네 요 인간이. 예. 억지로도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래버려요. 아, 이거 되게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바울도 어찌 보면 뒤에 말을 안 했으면 예. 오해를 살만해. 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 거기에 가서 보면 10절에 가서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 그 심는다고 했었을 때 헌금 돈 연보 갖고 오라는 그 심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갖고 올 수 있는 연보를 갖고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이가,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는 이가 그들에게 심을 것을 주사 먹을 것을 주사 살림살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사 그것도 어떻게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심는 것들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놓고 있냐면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연보 얘기를 하면서 연보를 풍성하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돈 얘기지만 돈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생업을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식을 주시는 이가거든요. 생업을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업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당신이심을 깨달아 고백해서 교회에 이모저모 필요한 것으로 쓰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성도의 향기로 흠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도 즐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용할 때 말라기에서 제사장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개판으로 쓰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걸 갖다가 눈먼 것들을 제물로 드리고 지가 좋은 거 처먹고 하는 제사장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돈 좀 많이 내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감시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줘야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만약에 이게 신앙 얘기. 헌금을 냈는데 네. 이게 의의 열매로 가지 않는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헌금의 마지막을 봐야 되겠네. 그럼요. 그 사용처를 잘 봐야지.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근데 나쁜 놈들이 지 눈이 떠져가지고 더러운 이가 눈에 막 보이거든. 그럼 그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일을 막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니까 성도라면 신자라면 세상을 판단해서 그걸 못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 말까지 다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교인인데,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비리 문제가 커지면서 목사가 뭐 몇십억을 횡령했다는 게 뉴스로 딱 보여. 그러면 아하, 이게 내 헌금이 절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제 저게 의의 열매가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헌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거 착복, 그냥 횡령 착복.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갈라디아서 말씀 아까 하셨죠? 6장 7절. 네, 무엇을 심든지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이것도요. 그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심는데 뭘 속이기는? 그렇죠. 근데 심는 거에 속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거 속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뒤에 구절도 봐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 8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돈 얘기인 것 같아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조용기가 나비 부인 입막음 하려고 15억 쓰는 거는 육체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런 일을 발견하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인 걸 지적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거는 썩을 걸 거둘 거예요. 조용히 썩어져요. 자기가 그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그 메디케이션 다 받아 먹고 하면서 육신의 건강 누리지만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손가락질은 여전히 남아있고 소수 그 교회 몇십만 명만 존경할 것이고 좀 더 크게는 한국의 개독교인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는 단절될 것이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썩어지는 인생밖에 못 살 것이다. 그 인생은 쓰레기 소각형이라는 개한나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바에야 살아있는 의로운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심는 대로 거두니까 너희들 당신들 교회 올 때 알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1000불 심으면 1000불 거두는 거고 만불 심으면 만불 거두는 거야. 이 얘기가 결코 아니다. 근데 요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매 맞는 것까지 해가지고 공포심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제 이러한 해석들이 좀 속 시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방송 말미에 드네요. 그럼 댓글을 남기실 테니까. 댓글 좀 남겨주시고. 네. 또 부족하니까 제가. 네, 심는 대로 거둔다 더하기 너희가 매를 벌었다. 네, 까지 이제 합쳐지면 예. 교회 가는 게 돈 뜯겨 쫄아.
예. 죄책감 들어. 예. 아, 이거 뭐 이게 뭐 제대로 된 안식 누리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문제인데 어쨌건 예. 알겠습니다. 헌금도 진짜 내고 나서도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럼요. 그런 항목이라고 우리가 금방 얘기를 들었고요. 예.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쫄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예.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